월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전 참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련회 준비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꿈이자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다음 달에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준비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모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 교육기관과 찬양대 등에서 봉사하고 또 청년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안성결교회 청년들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수련회를 떠나게 될 텐데, 이번 수련회가 기도로 준비해서 봉사하는 수련회,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수련회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일 준비하신 건 너무 잘했습니다. 저도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해보고 담임 교육자를 해보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랑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일꾼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일 그 작은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전도할 일꾼들도 부족하고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찾아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전도해 주시고 그런 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사전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전도할 것인가 대상자들과 또 전도 방법을 전달을 받고 정성껏 기도로 또 장비까지 준비한 청년들에게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련회 다녀와서 경험한 전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년회와 섬기는 교육기관에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주님의 마음을 또 주의 종도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삼계탕까지 드셨으니까 포만감도 느껴지고 할 텐데 그래도 졸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우리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해서 깨웁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 장로들 가운데는 또 식사가 늦어서 아직 예배에 못 오신 분들도 아직 계시는 것 같으네요. 몇 주 전에 제가 어느 장로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제목이 주제가 평신도의 리더십과 관련된 세미나였다고 합니다. 그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박사님이셨는데 주제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말해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일어나셔서 성경 어느 곳에 평신도라는 말이 있느냐고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했죠. 사실 평신도라는 용어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대요.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연구하십니까? 그러면서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신도라는 용어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이 이루어진 목회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도라는 용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용어가 다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화시키는 용어라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하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사실 평신도라는 용어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와 좀 대비되는, 그래서 계급화하는 교회에서 직분자들과 평신도,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들 말하겠죠. 평신도 그러면 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교역자들과
일반 성도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평신도들 안에는 장로님들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평신도 할 때 보면 잘못하면 교회 집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용어가 계급화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도 좀 일부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다음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교직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 이 말은 헬라어 라오스, 백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성직자와 구분하는 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여기서도 다분히 뭐 성직자와 구별되어지는 차별을 둔 말이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조금 거부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뭐 평신도라는 용어를 대신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 스스로 합니다. 제가 그 용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평신도라는 말 대신에 주의 일꾼, 뭐 성도들, 이런 말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일꾼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어떤 성도가 참 좋은 성도일까요? 저는 먼저 오늘 본문 외에 다른 데서 이 평신도에 해당되는 주의 일꾼들, 성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찾아보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도들, 주의 일꾼들은 교회 목회자들과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들과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그런 교회 직분이 없는 평신도든 모두가 목사님과 좀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들,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실래요? 첫 번째는 뭘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수 집사 세우죠.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는 일이 나오는데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럼 거기서 사도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념해야 될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전가하는 거 맞아요. 말씀 사역이라고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뭘까요? 기도하는 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두 가지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도들이 해야 될 일, 목사님들이 전념해야 될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 사역,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의 일은 가급적이면 누가 담당해야 되냐면 다른 주의 일꾼들, 사도들이 아닌 다른 주의 일꾼들이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인데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 행정, 또 봉사, 구제하는 일, 교육하는 일, 심지어 전도까지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목회자를 제외한 주의 일꾼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골라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안수하여서 세운 사람들이 집사라고 그 당시엔 불렀고, 요즘에는 그분들이 장로나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세울 때 자격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4가지 자격을 가지고 세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두 번째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는데 두 번째는 모르시죠? 지혜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건 충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으로 일하려고 하면 이 네 가지를 눈여겨보고 골라야 합니다. 교회 다닌 연수, 목사님과 친한 것, 친분 이런 것, 장로님 내 줄 잘 쓴 우리 집사 이런 사람들 골라서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기름 부어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다른 행정을 맡고 교회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안수 집사나 장로들 세울 때 네 가지 꼭 눈여겨봐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한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뭘 봐야 돼요? 지혜로운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뭘 봐야 돼요? 믿음이 충만한가를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게 될 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은,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재정관리, 교회관리, 사택관리, 교육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심지어 전도까지 주의 일꾼들인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사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골고루 나누어서 감당해 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기쁨에 차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몇 사람이 다 독점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고, 몇몇만 하는 것도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골고루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사라는 걸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어느 분은 이걸 참 잘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일꾼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주의 일꾼들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제부터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사다 놓은 남전도, 이 남전도대가 사다 놓은 그 닭 400마리를 왜 남자분들은 거기까지 처리 안 하시고 그건 여자분들한테 떠맡겨 놓으시고 오늘 식당 봉사만 하셨습니까? 전준만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어제 그 뜨거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닭끝 다듬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쌀 삶은 거를 채워 넣고 또 인삼 요만한 거 다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집어넣고 대추도 하나 집어넣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또 닭다리 한쪽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리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그게 삼계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정말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 옆에서는 감자 깎고 뭐 애를 쓰셨어요. 다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 일하면서 누가 하나 짜증내고 이거 왜 남자들이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너무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이거 우리 보고 시키냐고 누가 투덜거렸으면 그 교회는 그만큼 병든 교회예요. 오늘 남전도 회원들이 2부 예배 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2부 예배를 드리지 그랬더니 가가지고 앞치마 들고 뭐 엉덩이 흔들어 가면서 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설거지하기로 약속해놓고 나도 잊어버리고 장로님들도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봉사하는 걸 벌써 몇 달째 까먹었습니다만 첫째 주 봉사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주 봉사가 첫째 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음 주에 하신 분 그 다음에 누구인지 알아서 가서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은사예요. 주의 일꾼들은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 번 성경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어떤 우리 청년은 아주 끼가 있어가지고 참 찬양을 이렇게 잘해요. 어쩜 저렇게 끼가 있을까? 그 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혜예요. 저는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타법이 독수리 타법입니다. 근데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부엌에 가서 양념 맞추고 이렇게 뭐 닭다리 끼워 넣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은사예요. 그분들로 성가대 쓰라 그러면 할까요? 못 할까요? 찬양대 쓰라 그러면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그래요. 은사예요. 다 달라요. 그래요.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 이거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분은 기타를 잘 치는 분인데 금요일 밤기도에 기타를 안 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사거든요. 그걸 안 하니까 어려워지고 힘든 거예요.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두가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겨가는 거예요. 86 되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대장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안나에 모여 그럼 쫙 모입니다. 할머니들 이렇게 지시하는데 기가 막히십니다. 착착착착 다 됩니다. 은사입니다. 누가 저렇게 대장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한 95세까지는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꼭 대장 하셔야 합니다. 네. 아멘 하시었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의 일꾼들이 받게 될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분이 주셨다라는 말에 은사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통일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섬기는 게 목사가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입니다. 그걸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이 일의 성과는 시작. 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이익이 뭡니까? 무슨 이익입니까? 교회의 유익함입니다. 교회의 유익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꾼들이 받아서 간직한 선물, 이 은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달라요. 모두 똑같은 은사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모두 똑같은 일만 해야 되는 재미없는 교회가 됩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하는 은사, 그냥 내비두세요. 입으로만 은사 발휘하게. 어떤 분은 손으로 하는 은사, 어떤 분은 그냥 몸으로 하는 은사. 그래서 우리 교회 몸 찬양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없어져서 아쉬워요. 그것도 은사거든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 그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분은 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돈으로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 마음껏 드리는 것도예요. 저는 꼭 돈만 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속으로는 나도 돈으로 은사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아니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돈 맡겨도
은사 발휘를 안 하실 모양이신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한 개인 은사를 가진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 은사를 빼앗아 가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은사를 빼앗아 간 다음에 자기에게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쇼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더 원하니까 더 쇼같이, 더 사실같이 꾸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뭐만 남아요? 냄새만 남습니다. 돈만 밝힙니다.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큰일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다 돈. 전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의 일꾼들은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권사님 너무너무 잘하셔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서로 높여주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청년 봉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가끔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곳곳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 작은 교회의 형편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어린이 전도를 원해요. 그러니 그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풍선, 아트 풍선 만들죠? 아트 풍선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만들기 연습도 하고 말이에요. 또 어떤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뭐 이렇게 얼굴에 뭐 그려주는 것도 연습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좋지 하죠.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겠다. 그 교회에서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빙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어젯밤에 좀 빙수기 만들어 먹어보려고 몰래 살금살금 내려가 봤더니 이거 치워놨더라고요. 그 저희 냉장고에 얼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몰래 거기 팥빙수 재료를 다 사왔는데 어제 그 빙수기가 없어서 못해 먹었어요. 그거 이번에 사용하고 원래 위치로 갖다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빙수 먹으러 멀리 안 갑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그 매주 그 대신에 다음부터는 3,000원에 팔지 말고 한 1,500원, 2,000원에 좀 할인해서 매주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들은 그 목공을 준비해서 갑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찬양을 준비해서 연습을 합니다.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들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팀을, 권사님들이 팀을 짜가지고 음식을 미리 다 만들고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놓는 거예요. 가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식사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는지, 온 세상에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는 수련회는 또 처음 봤습니다. 이게 동안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같이 가실 분은 화요일날 오후에 모이면 가서 저녁 먹고 담임 목사 설교 듣고 그날 밤 준비하십시오. 깨지고 은혜 받고 돌아올 테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화요일날 연락 주시면 시간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권사님들의 섬김과 집사님들의 봉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수련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청년의 수련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일꾼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청년회가 50명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를 결정한 것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고, 저 온 뒤로 참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한 청년들이 다 우리 교회 다 남았고요. 또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희망찬 교회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시집 가지 말고 장가 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남자 청년들 중에 있는데 장가 가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런 사람 나한테 주례받을 생각하지 마라. 시집 오게 하고
우리 여청년들은 장가 오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일꾼들은 말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세 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어둠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둠이 지배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중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끝은 허무로 끝납니다.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셔보세요. 마실 때는 잠깐 좋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아파집니다. 그리고는 다음번에 또 술 마실 쾌를 만들게 되고 자꾸 술만 먹다 보면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게임 한두 번 할 때는 스트레스 풀리고 좋지만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갇혀서 밖에 못 나오는 사람이 되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대인기피증 현상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게임은 손에서 떼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마세요. 답답한 집안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말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갈등과 미움에 가득한 곳이에요. 서로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참담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참 이상하게도 이기심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왔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희망과 기쁨의 빛으로 가득한 찬란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지 못한다.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찾아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주의를 기다려집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기다려져요.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전에는 바쁠 때는 제가 전에 했던 설교를 합니다만은 요즘 주일 설교는 제가 여기서 매일 짭니다. 매일 기름을 짜듯이 짜내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 제게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기다려져요. 주일날이에요. 우리 이곳에 보세요. 우리 동안성결교회 안에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와 칭찬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평안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 동안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둠은 이제 사라지고 환하게 빛나는 웃음이 넘쳐나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뭘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덕을 선전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같은 의미의 명령을 두 군데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걸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곳이 성경 두 곳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명령이 뭔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놓은 당부의 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수련회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명령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성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오늘 밤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있을 수련회 전도 봉사를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오늘 밤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 오늘 저녁 집회 때는 마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전도하러 나가서 낯이 뜨겁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련회 이후까지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번에 갔다가 오면 아유 저거 장구들 다 어떡하지, 어디다 감춰놓지, 뭘 하지, 이렇게 되어져요.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당신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형편이 되든 되지 않든 시간을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 기간 동안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우리 청년들의 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늘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 이름은 한번 누구인가 찾아볼까요? 첫 번째가 숫자로 시작하는 스신데 스데바나, 두 번째 분은 부자가 성인데 성이 아닙니까? 뭐죠? 부드나도라는, 따라합시다. 부드나도. 세 번째가 아신데 아가이고라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가운데 특별히 스데바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아가야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집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요? 딴 데가 있었죠. 금방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어느 집안이요? 네, 스데바나 집안이요. 스시 집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세번역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야에서 첫 열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아가야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스데바나는 이렇게 신앙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아가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뭐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요? 그들을 잘 섬기는 일에 몸바친 가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둘째로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하겠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저도 이게 성경을 깊이 보지 않고 나니까 아쉬움을 채워주는 성도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그 아쉬움이 다른 아쉬움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채워주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 말씀을 세 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 전도자이며 선교사이며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왔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 보고 싶어 하는 것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럼 박상진 목사가 저쪽에 삼천포에 있는 성도들 보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 보고 싶어 하죠. 그분들도 저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일 문자가 오고, 지금도 어떤 권사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많이 보고 싶죠.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할아버지들은 별로 저 안 보고 싶은가 봐요. 할머니들이, 이성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중에 저 떠날 때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내가 죽거든 꼭 목사님 제 장례식에 오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한테 그날 오시면 목사님께 양복해드리라고 돈 100만 원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정말 그런 분 계셨어요. 너무 보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안 보고 싶어집니다. 이제 9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가까워졌어요. 이거는 방송 멘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을 위문하러 온 거예요. 어디서요? 고린도에서요. 가끔 보면은 저희 집에 삼천포교회 식구들이 옵니다. 당연히 오면 많이 마음에 뭘 받게 돼요? 체험을 받게 되죠. 그들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한순간 채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헌신과 특별한 돌보심을 요구하죠. 저는 그런 것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없어서 섭섭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본문 18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고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뽕짝이 안 맞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일꾼인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면 생기를 얻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생기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그냥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건 설교는 안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서글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낙심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다만 목사님을, 목회자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황혜선 목사님이나 백동훈 목사님 다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두 분의 교육전사님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분들을 서글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섭섭하게 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생기가 넘치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말할 때 아니오라는 대답보다는 그렇게 해보지요. 예, 합시다. 이런 말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너무 잘하셨다, 너무 잘하신다, 참 보기 좋다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그들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가운데, 목회자가 하는 일 가운데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 외에 다른 일을 분담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럼 목사님 혼자 다 할까요? 얼굴 피시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왜 얼굴 굳어집니까?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 하면 목사는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은사여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외의 일을 잘 담당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당회를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위원장 보고를 하는데 이거 뭐 북적북적 움직이는 근거들이 남아있어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선교위원회 재정이 벌써 5천 가까이 되어지고요. 쓴 돈이. 우리 장학위원회가 벌써 올해 뭐 한 1,000만 원 넘게 재정 수입을 해가지고 하반기 우리 청년들 앉아있지만 우리 장학금 줄 준비를 총탄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봉사위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지금 차고 넘치고 재정이 차고 넘치고 일하니까 재정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제가 일일이 다 신경 쓰려고 하면 제가 머리 터져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기쁨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재정 맡으신 우리 장로님은 또 얼마나 오늘 뭐라 그런지 아셔요? 내가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장로님 괜찮으시죠? 네. 교회 재정이 이제 조금 달랑달랑해지면 집에 돈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신경이 쓰인대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저는 신경 안 써요. 뭐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죠. 안 되겠으면 집 팔고 알아서 하시겠죠. 내년에 그만두시겠다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다 은사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목사님 혼자서 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하는 사람은 혼자 죽어나는 목사고 혼자 밀어난 목사예요. 알아서 맡겨놓으시면 그분들이 그 일하면서 보람 느끼고 기쁨을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은사를 따라 주의를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점검해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기도의 모임에 별로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도 눈에 보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밤 거기 가서 집회하면서 기도해 하면서 정말 성령님 은혜 달라고 방언의 은사도 달라고 그냥 정말 목청이 터지도록 해서 몸부림하면서 기도하시고 성령 받아서 내일부터 사역을 승리롭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목회자의 아쉬움을 채워주며 목회자의 마음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목회자들에게 잘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당부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